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143편 8절이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네, 참 보기에 위로가 되네, 훈훈하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의 그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계시군, 하나님 믿네, 소리로만 끝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살아있는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실은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 책 이름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헨리 블랙갑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책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적었고 정리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 책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가 정한 이 제목과 딱 일치되는 표현인 것 같아서 그 책의 제목을 그대로 따왔고, 그리고 또 그 책의 내용을 좀 이렇게 그 구조를 빌려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2024년 참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래에는 좀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서 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계엄령을 이렇게, 제 인생의 계엄령을 이렇게 여러 번 겪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계엄령을 겪었거든요. 3년 동안.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 왔더니만 또 이 계엄령이 또 따라 붙었어요. 어쨌든 간에 또 마무리되고 수습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어지고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또 비행기가 추락하는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그날 저녁에 돼서야 알았어요. 전혀 이렇게 큰 사고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179명이나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이 한순간에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에서는 4일까지 애도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을 또 가지시고 함께 슬픔 당한 자들을 위하여서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그들이 누구인지 일일이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이 상황을 비상시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의 한자 말이 뭡니까? 아닐 삐자, 항상 상자. 그러니까는 보통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뜻이 비상의 상황인 것이죠.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 현실이 비상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위로의 뜻을 또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계속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그리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애도 기간을 또 충분히 갖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상으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상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비상은 날비자, 윗상자, 동일한 비상이라 쓸 수 있는 한자입니다. 날비자, 윗상자,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상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상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 주신 주제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이 바로 위로 날아오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라, 가슴 뛰는 주제여야 돼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하는 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라요. 경험하라. 경험은 무엇입니까? 경험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경험은 실제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했을 때 그 역동성이 삶 속에서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옛 오랜 친구와 함께 낚시하는 데를 제가 따라갔어요. 저는 낚시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기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가 고기를 딱 낚았어요.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고기가, 살아있는 그 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막 몸을 팔딱팔딱 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것은 화로시장의 생선처럼 팔딱팔딱 뛰는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팔딱팔딱 여러분들 삶 가운데 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수없이 인사를 하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 인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즐겨서 해야 되는 인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그 복의 내용이 달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우리가 넉넉하게 늘 해야 되는 그런 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빌어줘야 되는 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손꼽아 추구해야 되는 복, 빌어줘야 되는 복, 우리가 사모하고 누려야 되는 복, 이 하늘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기적이 실현되어지기를,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기를, 나타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에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봅시다 했을 때에 여기저기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표현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헨리 블랙가비라는 목사님이 그 책으로 썼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전해진 책을 제가 차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PPT로 먼저 한번 잠깐 그 구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단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줄임말로서 하경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리모컨이 없는데 클릭해 주세요. 잘 보이십니까? 제가 1장 하면은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1장,
아멘.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2장 아멘.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3장 아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4장 하나님은 그 초청의 그런 어떤 표현과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5장 아멘. 하나님의 이 초청은 때로는 믿음의 갈등, 믿음의 위기가 만들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6장 네. 그래서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조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읽을 터인데 여러분 이제 춥기 때문에 막 이렇게 몸이 점점 굳어오고 입술이 막 움직이지 않고 막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런 상황이 초래하기 전에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열심히 입술이라도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7장 아멘.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하나의 이걸 간단하게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셔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7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요 2, 3, 4, 5, 6을 건너뛸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1단계에서 7단계로 순식간에 월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저 과정 또한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저런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이런 멋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화면 닫아주시고 제가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생을 다한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다.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은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하고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오늘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하루가 오늘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이미 기적 같은 선물이 허락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선물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된 시간을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물을 받았을 때 반응을 잘합니다. 이런 걸 주세요? 이 정도 반응, 눈이 동그래지고 감탄사가 연발이 되고 반응을 적극적으로 할 때에 선물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주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열심히 꾸준히 공들였던 일 중에 하나가 주일 아침에 제 방을 찾아오는 유치부 아이를 환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주호라는 아이가 있어요. 유치부에서 유명합니다. 몇 달 동안 다니는데 입도 뻥끗 안 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주호가 매주 아침 제 방을 먼저 찾아옵니다. 와서 문을 똑똑 열면
똑똑 두드리면 제가 방문을 열어주고 환영을 해줍니다. 여전히 눈만 멀뚱멀뚱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탕 바구니를 이제 들고 가서 그 주어의 그 고사리 같은 손에 사탕을 이렇게 열심히 쥐어줍니다. 막 안 되면 주머니에 넣어주고 네가 가서 나눠줘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정말 꾸준하게 왔어요. 이 아이가 3주 전에 기적 같은 일을 나타냈습니다.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왔어요. 아빠도 왔어요. 더 달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게 몇 달 동안 기다렸더니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삶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2025년도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도표 7단계를 여러분 하나하나 조금씩만 간단하게, 원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두껍고 조금 내용이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요약해서 오늘 기적같이 한번 7단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삶을 꿈꾸는 그런 비전이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항상 당신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이제까지,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한 얘기니까 2000년 전 옛날 얘기다?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활동하신다는 분이에요. 활동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활동성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시는구나,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목석이나 동상이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눈을 뜨고 분별하여서 보십시오. 정말 살아있는 신이 어떤 신인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나 전혀 스스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대나무 깃발이 아니고 그런 동상이 아니고 그런 이상한 오방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한 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갖는 가장 건강한 태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시편 143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원수와 내가 직접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피하여 숨는 것,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신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 사는, 성실히 사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목적, 방향성이 참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초점에 그
그 초점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 했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네, 여전히 여러분들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사랑받기 때문에 행복하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훨씬 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좋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을,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생각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설레이고 가슴 설레이고 막 보고 싶고 그립고 떨어지지 않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감정이 주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에 장거리 연애를 한 6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버린 건 아니고 이제 저기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 한 6개월 지냈는데, 그때 제가 아주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밥 굶는 것도 예사가 뭐 그냥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화카드는 꼬박꼬박 샀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국제전화하는 방법이 이제 전화카드를 사가지고 그 전화카드 번호를 가지고 해가지고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거거든요. 밥은 굶을지언정 전화는 꼬박꼬박 하고, 또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 시간 지키기 위해서 괜히 도서관에서 졸려 죽겠는데 버티고, 그런 거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감정, 너무나 옆에서 볼 때는 참 불쌍하고 측은하고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참 그런 신비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은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참 이해가 안 되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멍청한 거죠. 차라리 그 돈이면 밥을 먹어야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연하다 하시는 분들,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지를 찾아가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과정, 여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제2장의 원리가 있어요.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제2장,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사랑조차 꿈꾸지 못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좀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이 좀 연약해 보여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잘못됨을 다 아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듣는 표현이니까 이제 이게 별로 감동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비교 불가한 놀라운 사랑, 기적 같은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정말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나도 사랑을 해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닮아가고 흉내내가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또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지 않은 자들,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사랑을 알면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표현 가운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또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깨달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성경 말씀을 요약했을 때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랑을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실은 이 두 가지 계명은 분리되어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선순환되어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제3원리 3단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거기에 이제 응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초청한 것이잖아요. 영접한 것이잖아요. 그 우리 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호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마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이렇게 기쁘신 뜻을, 소원을 가지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건 속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빛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한계선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이 이상은 내 수준에서는 안 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떤 영역이든 간에 선한 영역 안에 있다면 여러분 꼭 2025년도에는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도전하셔서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 땅의 것이어도 좋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금오산, 제가 아직 정상 도전을 못했는데 한번 금오산 정상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크든 작든 한번, 작은 것부터 한번 설정해 보세요. 잡아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한계를 뛰어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씩 맛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수준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오늘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였구나. 근데 내가 제한해놓고 설정해놓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한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그것을 도전할 수 있기를,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일은 제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4장,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요, 오죽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지금까지도 말씀을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수다쟁이에요. 우리 하나님 수다쟁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까요? 들으라고요.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니 설교를 듣는 거는 그냥 듣는 예배의 한 순서,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내 양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분명한 우리의 손에 쥐어진 말씀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책이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읽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한 듣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성경은 듣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성경은 영의 음성, 영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귀에 딱지가 좀 앉았나요? 내년에는 그 딱지가 더 두꺼워질 겁니다. 계속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새로운 목사가 와서 새로운 목회 프로그램을 하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반드시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놀랍게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제 5장인데요 5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초청은 믿음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초청은 믿음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뜬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한 거지 여기 있는 서기원 목사가 전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망설이고 주저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이렇게 하라는데 내 생각에는, 내 불완전하지만 내 고집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아니야,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의 어떤 갈등, 그 차이의 어떤 그 안에서의 갈등,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우리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여러분,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명령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옛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6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위기는 곧 갈등이에요. 그 갈등 앞에서 갈등의 상황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분쟁 조정위원회, 분쟁을 조정해주는 3자가 필요하듯이 조정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갈등의 고조, 그것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과정인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주인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송구 영신 예배도 갈등했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라도 어수선한데 지금 이 시국에 교회를 가야 되나, 뉴스를 하나라도 더 봐야 되나, 몸도 피곤한데 꼭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그런 갈등 안 합니다. 역설적으로 갈등했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갈등해서라도 이렇게 오든지 오지 않든지 갈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자면 되죠. 피곤한데 놀면 되죠. 해 뜨러 보러 가면 되죠. 해 뜨는 거 보러. 근데 갈등 되잖아요. 마음 편히 못 가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제끼고 막 이렇게 바닷가 가다가 사고 났던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는 꼭 그렇게 연관 안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그분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스스로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제가 그 예배 땡땡이 치는 바람에 뭐 이랬다고. 여러분, 갈등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은 끊임없이 갈등이에요.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도표 있죠? 이거 너무 귀찮다, 이거 너무 나 짐 빠진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너무 괴롭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이패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즉각 순종하면 끝. 근데 즉각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기 어려우니까, 안 하고 싶어지니까 자꾸 돌아요. 빙글빙글 돌아서 혹시 다른 말씀 구절도 있지 않을까? 꼭 주일을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 이거 열심히 막 뒤져보고 찾아보고, 그런 갈등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이 말씀의 의미 수없이 여러 상황에서 대입해서 보았지만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 당시에 정말
가장 흉악범들을 가장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에요. 형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십자가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건 모든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불편해 보이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기만을 원하시죠?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모두가 내 편이었으면 좋겠죠. 하는 일마다 잘 풀렸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왕 목회하는 거 좀 할 때마다 매주마다 새가족 한 명씩만 와도 1년이면 52명이 등록하고, 와, 여러분들이 막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막 괴로움이 아니라 막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늘 이러고 막 모든 게 막 예스 예스. 저도 이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잘못해서 지은 십자가입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신 지신 십자가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 고통과 수고도 감수해야 되는 그 과정을 지나야만 합니다. 안 지나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7장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시다는 건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거죠.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분이죠. 그가 또한 약속하기를 이루시리라. 저는 제가 하는 약속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저도 약속을 지키려고는 하겠지만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